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오늘 남유다의 10번째 살펴보는 왕은 우시야 왕인데, 금년에 우리 몇 명 건너뛰고 했던 남유다의 역사를, 왕들의 스토리를 이제 마무리를 빨리 지어야 되겠죠. 근데 10번째 왕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세 왕이 돼가지고 52년간을 다스렸대요. 52년간. 26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52년이면 엄청나게 긴 기간입니다. 그죠?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박정희 대통령 통치 때 제가 학교를 다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그렇게 어릴 시절을 보내신 분이 계실 텐데, 초등학교 때도 박정희 대통령, 중학교 때도 그랬고 고등학교 때도 그랬어요. 1979년도에 암살될 때까지 굉장히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18년밖에 안 되더라고요. 18년. 그죠? 61년도에 정권을 잡아서 18년을 다스리고 79년에 죽었으니까, 여러분. 그런데도 굉장히 우리 내리에는 오랫동안 대통령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남잖아요. 그런데 52년을 다스렸다는 것은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죠? 대단한 기간이에요. 이 우시야 왕은, 그런데 그 대단하기도 하지만, 기간이 길기도 하지만, 이 우시야 왕 때 엄청나게 나라가 발전했어요. 옛날에 다윗의 솔로몬 시대 때,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때 다윗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큰 영광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 전 중동 지역의 가장 강대국이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 정도로 강하고, 부귀영화가 흘러넘치고, 온 방패를 금으로 만들고 다녔으니 얼마나 부귀영화가 넘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고 나서 분단이 되고 나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를 거치고 나라가 북과 남으로 분단되고 나서는 굉장히 그렇게 여러분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지 못했어요. 과거에 다윗의 그런 굉장한 영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 때 그야말로 옛날에 다윗의 나라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로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굉장히 경제도 발전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15절까지 읽은 이 15절을 보면 이 우시야 왕 때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무지무지하게 국방뿐 아니라 굉장한 많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시대 보면 여러분 무역이 막 엄청나게 활성화되고요. 경제가 막 일어났습니다. 6절을 보면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본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들 가운데서 성읍들 건축하며, 블레셋과 아스돗, 이 다 블레셋 쪽인데 이쪽에 성을 건축하고, 그리고 또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한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시고, 7절에도 보면 그냥 이 국력이 굉장히 커졌어요. 국방이 커져가지고 밀고 나고, 국력이 커지니까 막 국경이 막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암몬 사람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쳤다 그러고, 8절에 우시야가 매우 강성해졌다 그러고, 애굽 변방까지 이 나라의 막 유명세가, 이 이름이 온 애굽까지 퍼져나간 거예요. 대단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또 9절에 보면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성모퉁이 문, 골짜기 문,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서 성을 굉장히 건강하게 지키고 말이죠. 성을 아주 튼튼하게 수비를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10절 보면 농업이, 이 이스라엘은 농업을 원래 잘하는 나라는 아닌데, 목축업 이런데 여러분 그런 게 굉장히 강한 나라인데,
이 10절에 보면 우리 옛날에 새마을 운동 했는 것처럼 농업이 막 엄청나게 또 활성화됐어요. 1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이분이 또 이 농업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였나 봐요. 그래서 농업을 좋아하는 왕이 뭐 이스라엘에 별로 없었는데 이분이 농업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농부, 포도원, 밭 이런 거 여러분 가축 또 고원과 평지에 이 많은 물도 파고 이렇게 가지고 아주 농사가 막 크게 일어난 거예요. 농업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11절부터 보면 또 군사가 있는데 이 군인들도 지휘관들도 뭐 엄청난 지휘관들이 용맹한 지휘관들이 일어났고요. 12절에 보면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인 모두 큰 용사 2600명의 어마어마한 이 군인 지도자들이 일어났고 13절을 봅시면 13절 시작.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한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며 아주 30만 여러분 7,500명이 이게 굉장한 정예 용사 싸우면 그냥 무조건 이기는 이런 적의 용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왕을 철저하게 스포트 도와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런 대비태세가 다 됐고 또 14절에 보면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해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그리고 여러분 군사력을 굉장히 키웠어요. 무기를 개발한 거예요. 무기. 무기가 여러분 총으로 이렇게 싸움할 때 대포가 하나 개발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그죠? 상대방은 총을 갖고 오는데 막 대포가 개발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전쟁 하나만 해요. 우리 핵무기가 무서운 건 뭐예요? 우리는 핵무기 없는데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게임이 하나만 하거든요. 그죠? 아무리 우리가 총을 많이 뭐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도 핵무기 하나 던지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핵무기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은 갑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우시아 시대에 뭐가 있습니까? 큰 이런 군사력이 말이죠. 굉장히 좋아진 겁니다. 15절을 보면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아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었어요. 군사력도 크게 좋아졌는데 무기도 고안하고 막 상대방이 없는 무기, 예? 큰 돌을 이렇게 던지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요. 전쟁이 이게 이 정도로 이 유다에서 전쟁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개발된 거예요. 이런 모든 일이 농사면 농사, 건축, 무역, 경제, 국방 모든 것이 이렇게 잘된 이유가 뭐냐? 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 예.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신비하게 정말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참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강성하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시아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축복하시고 우시아 시대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발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우시아의 여러분 전반전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형통함의 비결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면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대요. 이분이 형통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구하도록 도와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옆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주고 묵시를 밝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셔야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묵시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감춰져 있는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열어주셔야, 알려주셔야 우리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옆에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숨겨진 뜻과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밝히 보여줘서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을 그 동안에는 하나님이 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우시야 왕의 삶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진심으로 높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형통하게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형통하게 붙잡아 주셔서 기이한 도우심,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우심이 우시야 왕에 나타난 것은 우시야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았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한 거예요. 주님을 구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시야 왕이 이런 참 엄청난, 마치 다윗 시대 영광 같은 이런 엄청난 영광이 있던 우시야 왕의 시대가 급전직하 내리막길을 걸게 된 것은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나? 예배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배의 문제가 생기면서 여러분 우시야 왕은 급전직하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면, 자 16절을 봅시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 즘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너무너무 이름이 막 나가고 그의 이름이 온 천지의 사방에 퍼지고 유다 왕국의 여러분 강성함이 온 사방에 퍼질 때 이 사람의, 이 우시야 왕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죠?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만해지면서 악을 행했대요. 교만해지면서 악을 행했으면 이 사람이 무슨 누구를 죽이거나, 교만해져서 악을 행하는데 누구를 여러분 사기를 치거나 아니면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완전히 여러분 예배를 실패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예배를 실패해버리더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죄를 지었대요. 큰 죄를 지었대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죄가 뭐지? 큰 죄가 뭐지 생각하는데 이 죄가 성전 안에서 일어난 죄예요. 성전 안에서 이 사람은 죄를 지은 거예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지은 거예요. 성전이 무슨 것입니까,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그죠? 동의하시면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이 성전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악 중에서 제일 큰 악이 뭐냐? 우리 성도가 범하는 악 중에서 제일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예요. 여러분, 자꾸 도덕적인 죄를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 난 뭐 사기 안 쳤는데 되지 뭐. 난 남 뭐 훔친 것도 없어. 나는 뭐 정직하게 살고 있어.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시아가 뭐예요? 큰 악을 범했는데 큰 죄를 짓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죠? 이게 큰 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우시아의 강성함과 엄청난 그 나라의 부강함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예? 무너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큰 악을 범했는데 그게 뭐냐? 예배 시간에 예배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진 것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와장창 무너진 거예요. 예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 상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여기서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가? 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배 성공 요인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를 오늘도 드릴 것인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하겠죠 그게? 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예배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데 그 예배가 무너지지 않고 그 예배가 잘못되지 않는 비결을 오늘도 우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무시하니까 하나님 무시하면 제사장도 무시해요. 이게 여러분 분향은 함부로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라고 해서 뭐 자기가 마음대로 이 성전에 와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주관하게 하나님이 이미 규정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타나가지고 어느 날 여러분 분향을 자기가 하겠다는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하는 일인데 자기가 하겠다고 나타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제사장들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이 왕이 빗나가니까 큰일 났다 해가지고 84명이 예? 80명이 제사장 아사라, 이게 대제사장이죠. 이 사람이 제사장 중에서 대빵. 예? 큰일 났어. 그래서 17절 봅시다. 시작. 제사장 아사라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와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하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이게 왕이 지금 여기 와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아론의 제사장들만 후손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나가십시오. 왕이 범죄했습니다. 왕이 범죄했으니까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왕이 범죄하였으니 시작.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고 예배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고 체험하고 누리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앞으로는 경험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무슨 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니까.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무슨 신하들을 여러분 처형한 것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의 간곡한 만류를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죠?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뭐요? 나병이 생기자. 제사장들이 말릴 때 화를 내었어요. 화를 낼 때 여러분 뭐가 생겼습니까? 화를 낼 때 제사장 앞에서 이마에 나병이 생긴 거예요.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배 들어이러 갔어.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무덤병이 치유돼야 돼요. 아멘. 우리가 가져온 모든 지병이 치유돼야 돼요. 우리의 상처가 회복돼야 돼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고쳐져야 돼요. 그게 예배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없던 질병이 생겼어요. 고치지 못할 나병이 들어와 버렸어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 성공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성공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병이 걸려서 나온 거예요. 나병이 걸리면 끝이에요. 쫓겨나.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은 왕이지만 왕직을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이 이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나병 걸렸으니까 왕으로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일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20절 봅시다.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의 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야, 여러분, 아버지가 문둥병이 돼서 별궁으로 가버리고 아들인 요담이 나라를 다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 11년을 아버지 죽기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강성함과 그 어마어마한 부강함 가운데 여러분 높아진 마음이 예배의 실패로 가고 예배의 실패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자신도 불행해지고 나라의 국운도 여러분 기울고요. 그래서 그 당시가 이 사람이 죽을 무렵에 북쪽에 아수르라는 큰 강대국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국운도 기울었어요. 개인도 여러분 불행해졌어요. 예배가 중요하다. 따라서 예배가 중요하다. 22절 이 이사야가 이때 이 사람이 죽을 때 이사야가 여러분 소명을 받는데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22절 읽어 시작.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자, 이사야가 우시아의 행적을 기록했다는데 이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우시아 왕이 죽는 때 그때 부름을 받아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예배가 뭔지를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을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시고 추우면 좀 틀어보세요. 추우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뭐가 봤죠? 내가 봤어요. 누가 봤냐? 이사야가 선지자가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할렐루야.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죠?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고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걸 봤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배가 무엇이냐? 왜 여러분 우시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 중에 보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왕이라는 성공한 왕이라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올 때,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 벗고 들어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습니까? 필요 없어요. 왕이라고요? 왕 소용없어요. 가장 높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가장 위대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세요.
하나님만이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장 존귀하세요. 여러분, 왕이다, 뭐 성공했다, 그런 건 일시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예. 성공, 국력,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수하면 끝이에요. 보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비근한 존재가 됐다고 착각한 거예요. 잘 돌아가니까, 그죠?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러분 정말 겸손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이 전을 우리가 매일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매 순간 아침마다 깨어날 때부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려고 하면, 예배자로서 성공하고 살려고 하면 항상 자기를 여러분 낮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들어올 때 모든 세상의 계급장 다 뛰고 들어와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 뛰고 들어와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높으십니다. 그분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그분이 통치하십니다. 참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는 해 봤다라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느끼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또 뭘 봤습니까? 2절 시작.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아멘. 서랍들이 천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전에서 여러분 우시아 왕이 죽던 해 하나님의 보호자 천사들의 찬양,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본 거예요. 그 예배를 보니까 이 천사들이, 서랍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가리고, 얼굴을 가리고. 예? 6날개가 있는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또 2개로는 뭘요? 발을 가리고. 그 2날개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 가려야 돼요. 그죠? 우리가 얼굴을 뭐 드러내고 내가 잘났다,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난 거 있습니까? 잘난 거 있어요? 잘난 거 없는 사람만 아멘. 예.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굴을 가리고, 아멘. 얼굴을 가리고. 내게 뭐가 좋은 게 있냐 이거야. 여러분 예뻐요? 얼굴을 가리지. 예. 뭐 얼굴을 뭐 이렇게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얼굴을 가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높이는 거예요. 발을 가리고, 예? 내 발이 여러분 헐 하나님 앞에 보여줄 게 뭐가 있어? 가리고, 예?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예?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가려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발을 가려야 돼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분 늘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리는 거예요. 아멘. 얼굴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 예배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예배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3절을 봅시다. 서로 불러 이르되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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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여러분 그 2개로는 발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높이는 바로 저것이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이사야가 우시아가 죽던 해에 저걸 봤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배를 여러분 볼 때, 그 예배를 볼 때
그 예배의 영광을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죄인이란 거예요. 4절 5절 시작.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5절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나는 정말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이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찬양, 그 천국의 예배를 보니까, 참 성전의 예배를 보니까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이거 정말 내 입술이 이게 부정한 입술이고 내가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때 천사가 그 입술을 여러분 지져주면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내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불러내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나이가 보이는 거예요. 오늘도 참된 예배의 성공은 바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느냐에 따라 달린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나와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미국에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닉슨 대통령의 그 보좌관이었다고 합니다. 닉슨이 여러분 대통령 하다가 물러난 사람이잖아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그런데 이분이 닉슨의 바로 최측근 그런 법률 고문이었다가 최고의 그런 자문관이었어요. 그러니까 닉슨은 뭐 미국의 대통령이니까 최고의 권력자고, 이 사람은 그 밑에서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최고의 그런 실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 물러나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 책임자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투옥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 추락한 거죠. 적응이 됐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그는 여러분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감옥에서 그는 도대체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올라가다가 감옥에 떨어진 거예요. 무엇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고 누구의 소리도 귀담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3명의 친구가, 상원 의원으로 있던 3명의 친구가 전도를 하러 왔답니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은 미국에는 그 죄수 대신에 자기가 수감되겠다 이렇게 해서 허용을 해주면 그런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겠다라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예? 참 예수 믿는 분들이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분이 그렇게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떨어지고 난 다음에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여러분 감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는 책을 써서 다시 태어나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쓴 책이 굉장히 많은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분이 그 후에 나중에 다니면서 교도소 다니면서 나중에 풀려나와서 여러분 많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했던 그런 분이 된 거예요. 그가 높을 때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를 못했고 듣지를 못했어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감옥 바닥에, 차가운 감옥에 추락하고 난 다음에 낮은 자리로 떨어져서 복음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여러분 예배가 뭔지를 경험하게 되면서 거듭남이 그에게 일어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요.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함과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우시아 왕처럼 놀라운 번영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다면 실수하지 않게 될 것이고 실패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체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누리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예배의 성공, 하나님의 은혜의 성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